네, 오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 첫째 날이면서 또한 오늘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효도한다는 미명하에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만 가장 기쁘시게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루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금 진행 중인 추수감사절 정예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 놓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드릴 준비하시고 성경책을 가져다가 펼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장소적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고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이 분봉 왕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짓게 된 이유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을 땄고, 그리고 이 도시를 건설한 헤롯 빌립이라는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는데, 바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의 수도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이 지역은 바로 이방 지역입니다.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은 과거에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산당이 있었고, 또 이 지역은 현재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 지역은 로마의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이 도시 자체를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바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이 도시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선전
선포고하신 영적인 의미가 오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한 대답은 28절에 여자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내지는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인식한 것은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고 비범한 인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그 구세주 메시아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내지는 위대한 인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대 성인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나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 앞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이때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베드로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참으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이 당시 정황상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대답한 이 발언은 이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는 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바로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왜냐하면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시니다라는 이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답은 이 당시의 로마 정부와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바로 반역의 뜻을 가진 이 무서운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이 당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을 때 바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으로 신앙 고백이지만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는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체결하신 이 언약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체결한 언약의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인데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내용을 이 당시에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기억하고 있었고 이 언약의 내용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똑같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 다윗 왕과 체결한 이 언약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왕과 하나님과 이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 왕과 체결하신 이 언약은 장차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이 사무엘하 7장에 담겨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된 이 배경이 된 사건이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주변국들이 다 평정되고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에게 이 태평성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피난 생활을 하고 많은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다윗 왕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 왕이 백향목 궁전을 잘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다윗 왕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는 이렇게 참으로 좋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안에, 이 천으로 지어진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내 마음에 안타깝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나만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잘 지어진 성전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니야,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야 역대상 22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알려주십니다. 보통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그 사명을 빼앗아서 이 솔로몬 왕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일러준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솔로몬을 죽인 사건과는 상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일러주셨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네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었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 두 나라와 두 나라의 이 군사력의 충돌이기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양국이 섬기는 그 신과 신의 대결이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국방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섬기는 양국의 신과 신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게 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크게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은 동시에 누가 전쟁에서 승리했냐면은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바로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뭘 했냐면은 전쟁에 승리하도록 참으로 도와준 그 신을 향해서 아주 화려하고 큰 신전을 지어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쳐서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를 기념하고 또 그 신에게 신전을 바쳐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고대 시의 왕과 신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왕은 신을 잘 섬겨서 신으로부터
통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끌어 공급받는 것이고, 신은 전쟁을 승리하게 했을 때 신전을 잘 지어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지어진 신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이 당시에 왕과 신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신과 나라의 관계는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바로 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양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다윗이 참으로 많은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큰 전쟁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무엇인가 좀 보답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 집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을 이룬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앞으로도 다스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 네가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네 자식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러주시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이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이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자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인 솔로몬이 다윗을 뒤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더욱더 여러분 강력한 통일 왕국을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가슴 아프게도 솔로몬에서 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 왕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훗날의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야 맙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고 했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은 다윗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파괴되고 취소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줄로 알았던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 통해서 태어나게 된 한 인물이 있는데,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자손은 바로 단수 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이 예언의 이 언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요셉의 그 집안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할 만큼 바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바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히 통치하실 바로 왕이 되실 분인데, 바로 예수께서 왕권 성취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왕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이루실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체결한, 하나님과 체결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무너진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권을 다시 성취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선포하시고 다윗 왕의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마귀 사단 귀신을 영원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전쟁과 바로 정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바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도시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일러주셨지만은, 바로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세상 임금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히 왕이 될 것을, 순종으로 왕이 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여러분, 중요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중요한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 대답하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누가 예수를 영접한 자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고,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짓고 싶었던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대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무너지고 결국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했던 그 성전은 결국 무너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어주신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 건축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7장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에게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예언의 언약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체결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두신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 마귀역사가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내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참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 잘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것을 이 선포한 이 엄중한 이 선전포고와 같은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선전포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참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쫓는 것인데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염치 없는 이 신세를 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이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받은 은혜 나도 좀 보답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 관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피 흘려 죽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가야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단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가로막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로마를 전복해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십시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실 일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나에게 드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바로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주님 뜻 이루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미혹당해서 조상에게 효도한다라는 미명하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 임금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으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세상 임금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는 세상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복되고 믿음이 복된 신령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좀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